주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 안에 나를 살아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다, 영접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영접하다 아니면 받아들이다의 히브리어는 카발이에요. 카발은 코프, 베이트, 라메드. 코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것들을 주의하는 게 가다 했던 것처럼 주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베이트라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끊임없이 익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익히고 난 이후에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진리를 풀어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카발이라는 영접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오시되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면 받으라, 영접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요, 그의 진짜 성도된 사람, 그의 진짜 신부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끝까지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접받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영접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8장 3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주님의 은, 금,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은, 금, 놋, 기명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에 쓰인, 예?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 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가 뭐냐면 그릇을 말하는 거죠. 샬렘이 뭐냐면 평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릇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루가 그런 의미란 말이죠. 샬렘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임하여 오는 것이죠. 그럼 은, 금, 동 여러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갔다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성경 66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도 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어린 양 하나를 불에 구워서 먹거든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없이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성전의 기명들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할 때가 영접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요 항상 복음을 설명할 때요 악과 선으로
밤과 낮으로, 남과 여자로, 음과 양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 음이 나쁘고 양은 좋고, 여자는 나쁘고 남자는 좋고, 밤은 나쁘고 낮은 좋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밤으로 낮을 알게 하는 거고, 악으로 선을 알게 해주는 거죠. 또 남자로 여자를 알게 하고, 주님은요 음으로 양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고, 십자가를 질 때요 저와 여러분들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새 나로 부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보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시엘 아브에 I am that I am. 나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라니까 나래. 그 나가 누구죠? 아니가? 우리도 다 하나님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엘로힘으로, 베나담으로, 그리스도로, 참나로, 참성도로, 참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받은 자가 가장 복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는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 자가 복 있는 것이죠.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자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미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가 되고 복받은 자가 되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삶 안에서 한 발 한 발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혹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요 주님이 진짜 나쁘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보이지만 욥이 고백하잖아요. 좋은 것, 토부, 선한 것 주시지만 나쁜 것, 우리를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의 열매를 반드시 탄생시키는 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고난이 없이 꽃이 피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없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라는 페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에서 성경 66권의 말들을 하는 게 생명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에게 사계절이 주어졌잖아요. 또 우리에게 희노애락이 주어졌잖아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는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열매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 육적인 열매를 먹을 때도 그냥 먹게 됩니까? 그죠? 그 과일들이 비도 맞고 태양에 쬐기도 하고 날씨 흐린 날에도 있고 추위에도 견디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여러분 과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한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 이 훈련과 연단은 나로 하여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고 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갈 길을 아신대요. 시편 저 139편에도 보십시오. 나의 앉고 일어섬도 내가 참으로 형질이 이루기 전에도 주의 책에 다 기록됐나이다 할 만큼 주님 손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믿음으로부터서 여러분 뚜렷이 깨달았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그 중심 사상이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들이 진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함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도가니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은 같대요. 은 7번 단련한 7번이 뭡니까? 쉐버와 십자가를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우라는 게 7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은이 케세프는 뭐냐면 성경 66권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케세프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단련돼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 66권은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성경 66권은 우리 말씀이 내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영원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부활체는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성경 66권으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은 흠도 없고 새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내 몸 반듯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욥은요 그걸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자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더 정확히 푼다면요 복받은 사람은 악이 뭔지를 알아서 내 스스로에 대한 행위를 뭔지 알아서 오늘도 복받은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참된 삶을 산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만사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것을 복받은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거기서 정확히 마태복음 5장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복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예요. 같이 해석을 했어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했죠. 복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정확히 우리 주님을 영접받았다면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히 영접했다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한금률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해줘라. 여러분들 잡아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접을 받아야 남을 대접하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대접합니까? 영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그리스도를 영혼들에게도 여러분 참으로 영접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자가 복 있는 거라니까요. 다니엘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꿈꾼 것을 너희가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큰 보상을 주고 큰 명예를 얻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벨론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누구? 다니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금신상은 누구일까요? 금신상이 누구죠? 우상이 뭐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육적 일을 추구하는 그 마음속에 그 우상, 그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새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뜨인 돌로 부숴버리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낸다면 그 신상은 성경 66권이고 그 66권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무로서 영원히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이요 마치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 육적인 생각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참 우상은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우상을 십자가로 넘겨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참된 열매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은요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동일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그 은혜를 주시면 지금이라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죠. 치료가 왜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합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치료의 강산을 발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0절에 보면요, 따라해봐요. 너희는 권고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리라. 아멘. 권고받고 훈계받는 게 싫습니까? 책망 듣는 게 싫습니까? 그걸 받으래요. 거기서 받다가 지금 카발, 영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지혜, 호크마. 호크마는 누구 자신이죠? 지혜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저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참으로 귀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산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샀던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중심도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만 영접받으세요.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앞길이 안 보여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저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새롭고 산 길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그 못된 생각, 그 사탄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자가 여러분들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그 나라,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너희는 그 왕국을 영원히 소유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소유하다, 그 왕국을 받다가 여러분을 카발이에요. 영접하다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성도들이. 성도들은 누구가 성도들이죠?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영접되어진 소유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십시오. 따라해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뭐라고요? 너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또 예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아버지의 참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준다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어리든 장성하든 그들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대접해 주십시오.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영접해 주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걸어가야 될 중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서로 그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 바울의 중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얼마나 여러분의 중심이 아름다운 중심인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믿고가 아니고요, 믿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자들, 믿음으로 받은 자, 그 자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줄 믿습니다. 믿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믿어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진 자,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의 응답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자들 중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인 삶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삶이기도 하고 존귀한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정확히 해석하면요, 영접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접받아진 자들. 그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듀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있는 권능. 그럼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옛 생각들은 다 옛하늘, 옛 마음들, 옛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죠. 그게 엑수시아라는 권능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건요, 참말이라는 성령은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되어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영접받은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